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자체도 빠르고 배달이나 인터넷, 컴퓨터나 기계 같은 것들은 월등히 빠른 편이죠.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 성격도 급하다고 이야기하기는 하던데 사실 제가 외국 사람들이랑 지냈던 기억을 되돌려 보면 성격이 급하고 안 급하고는 개인의 차이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급하고 외국인이라고 성격에 여유가 넘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경상도 쪽 언어 혹은 이제 경상도 분들은 조금 말도 빠르시고 뭔가 이렇게 급해 보이지만 충청도 쪽 언어나 충청도 쪽 분들은 뭔가 이렇게 여유 있고 뭔가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고 안 급하고는 한국 사람이냐, 뭐 미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빠릿빠릿하고 급한 것이 좋은가, 아니면 여유 있고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은 개인의 취향으로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빠른 일 처리와 조급한 일 처리는 단어가 주는 의미 자체도 매우 다르고 사실 그에 따른 결과물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자주 일을 조급하게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맡겨졌을 때라든지 학교 과제를 할 때라든지 시험 공부를 할 때든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무언가 이렇게 닥치면 마감 기한이 어느샌가 코앞으로 닥쳐오면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해결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에 쫓기고 조급한 마음에 쫓기다 보면 결과물에 대한 제 스스로의 고민도 부족하고 결국 이 글자를 써내려가야 되는 레포트도 결국 조잡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저의 대학교 성적도 조잡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이 생활 패턴이나 습관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서 수업이나 과제를 조급한 몸과 조급한 마음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종종 그렇지 않은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간혹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수업 혹은 과제물들에 흥미를 느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업도 나름 성실하게 참여했고 과제물도 당연히 성실하게, 시험 공부도 성실하게 부지런히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결과물들을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학창 시절 성적표, 대학교 시절 성적표, 이 참담한 성적표를 살펴보면서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모든 성적들에 뭔가 이 점수가 조금 이렇게 안타깝게 나왔거나 조잡하게 나왔다면 저는 아마 저에게 이런 두뇌를 허락하신 부모님께 핑계했을 것입니다. 나한테 이 무식한 머리를 주셔가지고 난 대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라고 핑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나 보다, 나는 이쪽 머리는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공부를 어쩌면 더 빨리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표를 중간중간 보면 제가 관심 있었던 수업들, 흥미가 있었던 과목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분야들에 있어서는 사실 좋은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의 태도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저의 열정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머리가 없다라는 핑계도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육체를 주셨다는 핑계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받아들인 이 성적표는 제 태도와 제 과제물과 제 시험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고 부지런히 임하지 않았던 제가 받아야 했던 당연한 마땅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어떤 과목이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게 됩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사더라도 그 분야의 주제들이 모여있는 코너로 가서 그 책들을 기웃기웃거리거나 결국 제가 집에 사 모은 책들도 보면 그 분야의 책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서점에서 찾을 수 없으면 도서관에 가서 찾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교수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분야를 잘 아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점점 쌓이고
그 지식이 쌓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 간단하게 알고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도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그렇대,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말했던 것들도 제가 스스로 찾아서 과연 그러한가, 과연 이들이 나에게 준 정보가 정확한가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됩니다. 이 내가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고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앉아 계신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서 평생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잠시 지내다가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그네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할 진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괴로움이 빨리 지나가고 다시 편안하고 수월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세상에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가질 법한 그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이 성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는 이미 성도된 자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도 아니었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들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베드로가 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어쩌면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있는 뻔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뭐 이런 걸 보냈어, 우리가 그걸 모르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소망인 걸 모르냐? 라면서 베드로의 글을 읽고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신음을 토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과연 그걸 몰랐을까요? 어쩌면 베드로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숱한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심정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 초입에 성도들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의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고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아,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그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바라봐라.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것을 전하지만 너희에게는 이게 절망스러운 소망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이 소망을 바라봐라 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그리고 죽여야만 했던 자신의 본성이 이야기하는 죽은 소망들을 쳐내는 일은 괴롭기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죽은 소망들과 함께 숨쉬며 공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여전히 죽은 소망들이 손 앞에 닿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 그 괴로움은 어쩌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견뎌내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소망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괴로움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그가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성도가 품을 유일한 산소망이신 그리스도. 하지만 그가 전했던 위로에도 한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믿음의 실체,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에게 경험되어지고 나서 그 가운데 성령이 오셨을 때에야 그는 비로소 믿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도 못했고 당연히 그의 사역도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와 함께 삶을 살아내므로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와의 싸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시간의 역사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써내려갔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꺼내오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라고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구약의 글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이 글을 읽게 될, 자신이 쓴 글을 읽게 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구원은 너희들이 뜬구름 잡듯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라 혹은 지금도 신상들에게 절하며 은혜를 구걸하는 것과 같지 않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기록해 놓고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 가운데 마치 주사기로 주입하듯 임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구약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역사 속의 이야기들,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구원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을 은혜, 곧 구원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은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장황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 안에 있는 구원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먼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예언자들은 연구하고 살펴서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그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게 과연 진짜일까? 이게 과연 진실일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복음일까? 라고 믿음이 흔들렸던 성도들에게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설득과 선언의 이유, 베드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1절부터 12절까지 끌고 왔던 그 긴 서론, 나그네 된 우리의 상태,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산 소망은 단순히 지금 시대에 너희에게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모세라는 선지자가 썼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아, 괴로움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부디 인내하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개역 개정에서 사용된 문장을 더 좋아합니다. 개역 개정에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고 합니다. 성도가 붙들어야 할 은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구원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니라 나의 의식 속에서, 나의 인식 속에서 산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손에, 우리의 영혼에 쥐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절절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가, 의롭게 되었다는 문장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귀에 박히도록 들어서 마치 집 청소해라, 쓰레기 버려라, 양말은 뒤집어서 벗지 말고 세탁기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머니의 잔소리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내가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은혜는 됐고 집어치워라. 그 은혜를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그 은혜 알겠으니까 이제는 내 문제나 좀 해결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지내온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 은혜에, 그 구원에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 혹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는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 증언했던 그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편하게 다 알았다고 치부해버리고서는 이 정도면 됐다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감격을 알았으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자, 이제는 잘 살아보세 라고 말하다가 어느샌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은혜는 없어도 되고 몰라도 되는, 바라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지도 않은 우리의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 후에 함께 찬양으로 부르려다가 이 찬양이 너무 잔잔하고 또 조용해서 다 같이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가사를 함께 묵상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 다닐 때 이 1학년 때는 기숙사 전도사님들이랑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네. 그때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한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틀었던 찬양이었습니다. 김명식 씨가 부른 예수 예수 예수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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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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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이 찬양의 가사는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저희 사랑교회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에게도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내가 설교 끝나면, 제가 이 청년부 예배든, 그때는 이제 예전에 고등부를 맡았었는데 고등부 예배든, 설교가 끝나면 나한테 와서 질문 좀 해라. 내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곧이곧대로 듣지 말고, 그건 왜 그런 거냐고, 이건 왜 그런 거냐고, 이 내용은 왜 그렇게 설교한 거냐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물어보고 이야기하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이 부탁의 의미는 내 가르침이 너무 훌륭하니까 설교로 만족하지 말고 와서 나한테 더 뜯어내라는 식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제가 했던 이 부탁의 의미는 부디 내 설교를 가지고, 나의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설교를 판단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성경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이 안에 성경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발견하는 특권이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사역자라고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위에, 그 진리 위에 온전히 서서 옛적의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서 드러낸 그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있는 그 모든 순간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